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쯤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보통 세상에서도요, 크리스트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 사회책을 보면서 여러 이제 종교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크리스트교, 그러니까 기독교이죠. 기독교는 이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없다. 뭐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좀 사랑이 부족하다. 뭐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야 한다라는 그런 식의 말들을 하죠. 그만큼 이 기독교인인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평가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그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사랑, 사랑, 사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 그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보다도 더 높은 기준으로 교회와 신자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마귀의 자녀들을 대조하면서 그 두 가지의 그 측면에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에 대한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10절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한은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 즉 마귀의 자녀인 것이죠. 이미 사도 요한은요, 본문 바로 앞에 3장 8절에서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였기 때문이죠. 부전자전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닮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범죄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죠.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들은 상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 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하는 것이 죄이죠. 이런 청개구리 같은 이 짓을 하는 이유는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조차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해라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미워하며 대적하듯이 마귀의 자녀도 하나님을 미워하며 대적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임을 그렇게 증명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따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씨는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 썩지 아니할 이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죠.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자기들이 마귀의 자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항상 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늘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함으로써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는데 그에게 속한 자가 어떻게 상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려고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다 보니 이 마귀의 자녀로 가득 찬 이 세상은요, 자신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를 불법한 자가 미워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흔히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라고 그렇게 이름하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사도 요한은요, 불의와 미움으로 특징 지어진 이 마귀의 자녀의 대표로서 오늘 본문 위에서 보면 가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따르면 악한 자에게 속한 이 가인은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신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은요, 아벨을 질투하였고 또 미워하였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의 그런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의로운 동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의로운 동생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악한 자신은 반면에 그 동생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악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거나 또 동생과 같이 의롭게 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동생이 미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죠. 결국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불의함이 미움을 부추겼고 그 미움은 불법을 향하여 나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마귀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진 불의는 자신들만의 불의로 그냥 불의를 간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을 보고 미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불의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한 자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미움 때문에 이 동생의 목숨을 실제로 앗아간 그 가인을 예로 들었지만 그는 오늘 요한 일서를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더 엄밀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돌로 쳐서 숨통을 끊는 것만이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마음 속으로 은밀하게 미워하는 것, 그것 역시 살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요한이 처음으로 이야기한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그런 내용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아닌 사망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요한은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는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사망이겠죠.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관련된 것들이겠죠. 사망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바로 미움인 것이죠.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미움을 가진 자는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그 미움은 그에게 생명이 없음을 계속해서 증명하면서 그의 근본이 마귀에게 있음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가 마귀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들은 생명이 아닌 사망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서 생명과 관련된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랑입니다. 생명은요, 사랑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이 되었고요. 이 땅에서의 그 생명, 이 땅에서 그 사랑의 결실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생명은 사랑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따르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증명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표식은요, 교회를 나올 때 들고 오는 그 성경책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오는 생명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바로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증거, 이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마귀의 자녀의 대표적인 그 사람으로서 가인을 제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바로 그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우리도 이제 생명과 관련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사실 예수님만큼 인간을 좀 미워해도 되고 또 인간을 정말 막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좀 증오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진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큼 인간을 미워해도 될 만한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시고 또 선하신 뜻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르지 못하고 보기 좋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배신하였죠. 성경은 그런 죄인을 하나님과 원수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원수니까 이 인간은 누구의 원수죠? 예수님과 원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배신을 아주 철저히 경험하신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오셔서도 인간의 배신은 계속되었죠. 요한은 이 자신의 복음서에서 가장 처음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빛으로 오셨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인 세상이 그분을 깨닫지도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요, 항상 그런 배척, 배신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이 있었죠. 또 자신들의 사상에 따라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사상에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하였죠. 우리 같으면 이 뒤통수를 얻어맞으면 끙끙 앓아 누울 법한데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없애시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배신한 그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참회하거나 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배신하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노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상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어떤 원인이나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희생입니다. 사랑은 또한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공로도 없이 또 치른 값도 없이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도 생명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요한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해야 할 이유와 조건이 맞아야지만 겨우 희생하는 척하면서 또 사랑하는 척하는 우리에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듣기만 해도 살 떨리는 그런 말이죠.
어떻게 우리는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저는 20대 어린 시절에 이 말씀에 대한 좀 감격이 있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가장 최고의 사랑이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에 어떤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의 실천 사항을 계획했습니다. 제가 이제 TV에서 본 것을 많아가지고요. 차도에 어린아이들이 뛰어들 때, 내가 기꺼이 내 몸을 날려서, 그때만 해도 좀 운동신경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날려서 그 아이를 내가 살려보리라. 내 몸으로 한번 지켜내 보리라.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마다 항상 그렇게 뛰어드는 아이가 있나 없나 주위를 살피곤 하였었죠. 근데 제가 그런 아이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멀쩡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죠. 그 과거에 그런 아이를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였죠. 입대할 때가 좀 되었었는데요. 또 TV에서 제가 본 것은 있어가지고 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수류탄을 딱 던졌을 때 이것을 잘못 던졌을 때 내가 이 한 몸을 바쳐서 그 전우들과 그 사람들을 살려보리라 하고 그렇게 입대를 하였습니다. 훈련소에 이제 입소를 했고 그 수류탄 투척에 그 훈련의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시 제가 사지 멀쩡하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일은 없었죠. 여러분 훈련소 시설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자칫 이게 잘못 던져도 그 안에 구멍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훈련 교관과 그리고 그냥 그 당사자, 훈련을 받는 사람만 가고요. 그냥 먼 발치에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기만 했었습니다. 전혀 나는 형제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목숨을 버릴 기회는 얻지 못했죠. 그러나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요, 이 차도에 뛰어드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거나 또 수류탄 오발을 몸으로 막는 것과 같은 그런 고상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요, 그냥 고상하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목숨을 버리는 것, 물론 그것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되겠지만 그 가장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 그 사랑으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요,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때 그 대단한 일을 치룸으로써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나의 삶의 일부에서, 나의 삶에 전잔하게 흐르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내는 것. 그래야지만 정말 그 고상한 일들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삶을 통해서 이것이 실천되지 못하거나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고사한 것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는 그 마음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는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그 실천적인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에 합당한 구체적인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렇게 고상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그 삶, 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생명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그런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진리 속에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 신자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도 의로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로운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 계속 담임 목사님은 샬롬의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도 구체적으로 그 사랑으로, 그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으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은, 또 형제들은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생명 가운데 있는 그 사람임을 또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사귐의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즉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떻게 지속이 되냐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불의함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를 행함으로써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스스로를 정죄하며 가슴 아파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진실하게 행하다가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게도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큰 마음이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변함없이 크신 사랑과 또 은혜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책을 넘어서, 양심의 가책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사귐을 이어갈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말과 혀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또 기도를,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전제 조건이 되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죠. 먼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이 천하에 있는 사람 중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불의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불법이 아니라
의에서 사랑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불의에서 불법을 행하는 마귀의 자녀들과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서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미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든지 우리가 미워할 수 없고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요뺨을 때리면 요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가져가면 내 속옷도 내어줄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연약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혹 책망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죠. 근데 마귀의 자녀들은 사랑할 수 없고 상습적으로 미워하며 불법을 행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상습적으로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연약함 속에 있을 때 혹 책망할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에게도 미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의 감정을 세상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있죠. 미워하는 감정이 들게 되면 어떻죠? 갚아주고 싶고 또 그것보다 더하게 뭔가 안갚음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처럼 미움을 당연히 여기면서 불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욕망이 커질 때도 있죠.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움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 요한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미움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미움은 어떤 것입니까? 사탄적인 것입니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미워할 자를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미워할 자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오히려 용납해라, 용서해라, 원수라고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그렇죠. 죄인들도 이러이러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너희가 용납할 자를 용납하고 너희가 선대할 자를 선대한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을 받을 것이 있느냐? 죄인들도 그러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누가복음 6장에서의 본문에서는 죄인과 그 다음에 그 신자를, 그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을 대조하고 있는데,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선대할 자를 선대하고 뭐 용납할 자를 용납하고 뭐 구워줄 자를 구워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미워할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자를, 나는 사랑할 조건이 있는 사람들을 나는 사랑할 거야. 이 사람들은 나에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 미워할 거야. 이것이 마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선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죄인들도 이러이러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러이러 합니다. 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물론 미워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건물을 전소시킬 수 있는 큰 불도 시작은 아주 작은 불이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엄청난 면적을 태우는 그런 산불의 원인이요, 때로는 어이없게도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의 그 작은 불씨, 그거 하나라는 것을 보면요, 엄청난 불을 일으키는 것이 아주 작은 불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탈 것을 만나면 금방 커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움이라는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것을 방치하면 마귀가 금방 그 영혼을 집어삼킬지도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마귀의 지배는 받지 않지만, 죄의 지배는 받지 않지만 그의 영향 가운데서 유혹을 받아 시험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시험에 들지 않으며 악에서 구해주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형제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 형제의 목숨을 빼앗아 가지는 않더라도 이 마음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미움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형제를 살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가 아닌 의로운 마음으로 구체적인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그래서 헐벗어서 추워 보이고 배가 고파 보이는 형제에게 야 너 좀 옷을 좀 입어, 야 좀 뭘 좀 먹어,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헐벗고 있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픈 그 형제에게 뭐 좀 입어, 뭐 좀 먹어 라고 하는 것이 전혀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지금 꼬집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표현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형제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미움으로부터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라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요,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함께 내어놓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함과 진실함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이 소망이 없는 이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그것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랑할 수 있으며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그 행함과 진실함의 참된 사랑 안에서 빛이시며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오늘 이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윤호 호산나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또 형제들과 깊은 사귐을 맺는 진정한 교제가 있는,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힘을 쓰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가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